예, 20장 예, 7절부터입니다. 예, 그는 선지자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한테 지금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거 돌려주고 또 말을 들으라 그 말이죠. 예, 그대로 지금 이런 내용이 왜 하나님께서 이걸 아브라함을 또 선지자라 이제 표현했을까? 자, 이 부분입니다. 일단 선지자란 말은 그죠? 자,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도 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것은 대변인, 예언자, 말하는 자, 이제 그런 뜻이 있고요. 알리다, 고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보면 이제 대변하는 거, 하나의 말씀을 좀 알리고 고지하고 전달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선지자의 뜻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말 자체는 보면 저절로 알아가지고 미리 알고 예언하는 자 같지만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 뜻을 그죠? 힘있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선지자 또한 아브라함이 가진 세력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부여받은 선지자의 기업을 분명히 해주심으로 아비멜렉도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에서 아브람과의 기업에 자신의 재산을 후히 내어 주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정치적인 개념으로 아브라함한테 뭐 조금 나중에 돌아갈 때 이제 어떤 재물을 주잖아요. 그죠? 이런 장면이 하나님께서 뭐 이 사람은 좀 선지자다 이렇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의도는 아브라함이 아마 그죠? 정치적인 이유에서 동맹관계에서 이제 후원한 것이 아니고 그죠? 또 종교적인 이유에서 하나님을 이제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이제 꿈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두려움, 그건 종교적인 이유에서 또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신 선지자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교적인 이유에서 아브라함의 기업에 자신의 재산을 이제 후히 내주었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14절, 15절을 볼 때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준 거죠. 아브라함의 이 모습, 선지자적인 이런 모습 자체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13장 50절 보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죠? 예, 그래서 비록 자기 식구들이나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했지만은 바로 그 외에서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를 영접했다 그 말인지 알아요? 사실 다 존경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이제 택한 백성과의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도 결국은 누구한테 지금 그랄 왕한테 선대를 받는 이 장면은 장차 그리스도가 그죠? 또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또 존경을 받는 영접을 받는 그 장면의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기도하리니 그래서 바로 그가 기도해 주겠다는 것을 뭐 중앙 이제 기도의 뜻은 이제 중재하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아비멜렉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회복을 나와의 관계 이미 벌써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보호하는데 네가 분명히 나한테 범죄했다는 거야. 나를. 그래서 이걸 회복해 줄 사람 누구밖에 없느냐? 아브라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놀라운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면 될 건데 너와 나는 해결할 당사가 아니냐. 너는 대상이 아니야. 누굴 통해서 회복하라는 거야.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 능력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바로 그 병을 이제 낫게 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굳이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보면은 그죠? 하나님 바로 직접 모든 거 다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중간중간 과정들을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역사 섭리, 역사 섭리. 그래야만이 그 중간 인간들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를 하기 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방법이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역사단 말입니다. 역사.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역사의 중요성이 바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굳이 시시콜콜하게 그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그런데 실제로 그걸 할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단순한 하나님께서 직접 왜 다 해보면 되는데, 해결을 혼자 다 하시면 되는데, 그죠? 이래 중간에 누구를 세우고 또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죠? 하나님 자기 존재와 속성을 우리한테 분명하게, 그죠? 우리들한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아비멜렉의 족속을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하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기도를 하게 해서 아비멜렉의 족속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예? 지금까지는 뭐였습니까? 사실 아비멜렉이 두려운 족속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거랄 땅에 와가지고 죽게 될까 두려우니까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나님과의 언약도 깨버리고 스스로, 그죠?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바로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태도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이게 바로. 그래서 오히려 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예, 아비멜렉한테 기도해 준다는 것은 뭡니까? 긍휼의 대상이 돼버렸다는 이거, 그죠? 그러므로써 아브라함 자신의 영적인 회복도 가져오게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보호를 받는 측면도 있고, 아브라함이, 그죠? 예, 중보기도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중보기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긴 거고, 그렇지만은 또 자기가 조금 전만 모습이 또 그렇잖아요. 비굴하고 비참했잖아요. 꾸중을 듣고 책망을 듣고, 오히려 아비멜렉한테 그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는 뭐 영적인, 그죠?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또 아브라함은 자신이 무슨 회복이 된다? 하나님 관계에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관계에서도 영적인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아브라함한테는, 그죠? 중보의 기도로서의 베푸는, 아비멜렉한테 중보 기도자로서의 베푸는 그러한 일도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스스로 그동안에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기회가 다시 또 영적인 회복의 기회도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의미가 있죠. 진짜 하나님의 참 자비로운 모습이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그죠? 이 세상 죄를 지고, 우리 죄를 지고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건 자체가 진짜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참, 그래서 참 세상 사람들도, 그죠? 일반 주석에서도 이런 사건을 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제 보고 있다. 구속사의 전형입니다. 이것은 해석은. 예, 우리만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는 게 아니고, 구속사 자체가 모든 사건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구속사의 해석은, 관점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로 해석하기 쉬운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것도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해 줄 내용도 맞지만은, 이제 더 추가되는 것은, 근본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특히, 그죠? 이 속성을 뚜렷하게 살아계신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신학이잖아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다. 자, 거기까지 연결하면 더 좋겠죠.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이 말을 볼 때 뭡니까? 이미 그 전에 질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그날 밤에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아내와 그 여종을, 아비멜렉과 모든 식구들 다, 그죠?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이미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터를 다치셨음이더라. 미리 뭡니까? 그죠? 불화가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이 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다 이왕에 준비해 놨다. 그죠? 자, 이 집의 태를 다 닫아놨으니까 그 밤에 너 지금 죽어가고 있는 모습, 네 모습 안 보이니? 아까 그 얘기인 거예요. 아까 했겠죠, 그죠? 정령 죽으리라, 이 말 속에서는, 그죠? 너 죽어가는 모습 안 보이니? 직역하면은,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결국은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14절입니다. 6장.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뭡니까? 이제 선지자의 모습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그죠?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그죠? 구약의 모든 표적 사건은 하나같이 뭡니까? 결국은 사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표적 사건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령죽을 이 모습 속에서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이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이제 겁이 나겠습니까? 아비멜렉으로서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도 무슨 얘기냐? 이것도 다 그리스도의 얘기죠. 표적 사건만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고 너 이거 말 안 들으면 죽어. 이 모습도 장차 참 선지자 오셔서 외칠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뭡니까? 심판받았다. 똑같이 내용하고 너 지금 죽어가는 모습 안 보이니? 이 모습? 예, 생산이 다 돼가지고 지금 뭐 그 모습 보면 모르겠어 그 얘기거든요. 벌써 너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한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오늘 아비멜렉 사건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말하는 이런 아주 심판의 모습도 바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바로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자를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죄는 이것이니 죄가 뭐냐 이것이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더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은 이 죄만큼 더 큰 것이 없죠. 그리스도보다도 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을 다 포함된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철저하게 진짜 오늘 이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보니까 한 장 한 장 할 때마다 저도 놀래거든요. 와, 이게 진짜 물론 이제 주석의 도움을 받아가 다 제가 하는 것이지만은 야 진짜 성경이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이루실 내용을 진짜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뚜렷이 증거한 내용으로 너무나도 잘 드러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은 6절에 7절에 이제 강론집에서 정리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지 않게도 하시고 아까 했잖아 로마서에서 했겠죠, 그죠? 예, 이제는 그죠? 갈등하는 모습 바울이 범죄하지 않게도 하시고 범죄하게도 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알 수 있다. 그죠? 이게 이제 근본 설명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인간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의인도 되고 악인도 되는 것이다. 로마서 내용 나오죠. 예.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다. 자, 인과의 행동이 아니다 가서니까 또 뭡니까 이게? 이걸 보면 성경 전체 또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건 원리 설명이다, 원리, 그죠? 원리는 근본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작정대로 된다 그 말인 거. 그렇지만 과정 속에서 뭡니까? 전부 다, 그죠? 머나세의 죄 때문에 우리 어제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래 그걸 같이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2장 8절.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바로 행동 옮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행동의 변화는요, 이런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경외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그죠? 자비와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일 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이 시작하니까 사랑에 푹 빠진 애들은 안 일어난다니까, 아침에. 엄마를 무서워하지 않는 애들은 잘 안 일어나요. 뭐 이래도 저래도 엄마가 항상 뭐 옆에 와가지고 일어나라 깨우고 몇 시간씩 깨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호되게 엄마가 무섭다는 거 아는 애들은 한 번 하면 일어나 시간 다 됐어. 나중에 한 번 혼내는 두 번 말하면 그 생각이 나잖아요. 발딱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진짜 행동의 변화는 무조건 그죠? 우리가 그냥 뭐 사랑하니까 모든 거 다 되는 거야 하지만은 그것이 같이 작용해가지고 성숙을 하게 되면 그죠? 같이 보면서 우리 생활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성을 우리한테 모든 그 5가지 속성을 기본적으로 다 같이 우리한테 알려준다.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려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꿈에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봤는데 그가 간밤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 아비멜렉이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되 이방의 꿈에서도 나타나실 만큼 확실한 방법으로 지켜주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삶의 모든 모습은 그죠?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어떤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고 나와 관계 없는 거지만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변화시켜 가지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그죠? 와, 우리 일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철저한 주변의 계획에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장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래 아비멜렉처럼 그렇게 보호할 수도 있지만, 그죠? 예. 하나님께서 이미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다 바로 아브라함을 이제 보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8절. 그래가지고 이제 변화의 모습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죠? 예, 그 변화의 모습을 받고 심히 두려워하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자, 8절에 10절 강론지 배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가끔 택함을 받은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그죠? 수치를 또 교만을 꺾어, 그죠? 겸손하게 하신다. 그죠?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수치 가운데서 사실 이것이 뭡니까? 오늘은 또 징계도, 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시련도 준다고. 그죠? 다 시련이죠, 아브라함을. 왜? 자기가 거짓을 안 했으면, 거짓말 안 했으면 이런 수치를 누구한테, 바로한테 당할 이유 없잖아요. 자, 아내를 진짜 완전히 뺏길 지경이었잖아요. 솔직히 그 나 아내 그 평생을 살아온 90살이 다 된 그 아내를, 그죠? 넘겨줄 정도의 그 심정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죠? 얼마나 참 비참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책망을 들을 정도로 그동안에 아브라함과의 하나님 관계 속에서 또 자기가 318년을 거느리고 어디에 적어도 내 나라 연합군을 무찌르는 하나의 대단한 족장이었는데도 명성이 알려진 그 주변에서 이미 그런 존재도 불구하고 일개, 그죠? 그랄 왕한테 그런 수치를 또 당하는 거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련을 다 당하게 하는 거 봐, 뭐 하겠나?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교만을 이제 꺾게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복인 거죠. 가정 속에서는 어려움일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뭐 생활 속에서, 그죠? 진짜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줄 때, 아, 진짜 내 교만이 꺾어지면서, 아,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그 생각이 나니까 더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배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또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속성이 드러나죠. 아브라함의 교만을 꺾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아비멜렉의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도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히 뭡니까? 불신앙적인 행위인 것이다. 예.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또 이런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행위로 말미암은 수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그렇죠?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받은 자는 궁극적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그죠? 또 유기를 당한 자는 지키거나 보호하지 않았어서 궁극적으로 또 면하시는, 마지막에 정리해놨죠.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11절 16절 아브라함을 후대한 그랄 왕 아내와 여종이 생산함 보이소. 그래서 여기 보면은 18절의 마지막에 여호와께서는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으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터를 다 찢었으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닫아놓고 이 과정을 다 섭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간은 모르잖아, 솔직히, 그죠? 내가 거짓말해가지고 거기 안으로 넘어가가지고, 그죠? 꿈의 환상에 나타나가지고 그런 일이 또 관계 생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미리 다 계획해놔놓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이제 훈련시킨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명하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그죠? 세상 사람들, 그죠? 하나님을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 자체가 경외잖아요, 경외, 그죠? 예. 이 세상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유가, 그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예? 5대 속성이 자비성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능자, 주권자, 예. 신실성. 신실한 건 뭡니까? 공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자기 한 언약을, 공의, 복과 저주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분이 신실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능성, 주권성, 신실성, 영원하다. 어김없이 이루는 거, 영원하게 한번 말하는 것은, 그죠? 영원성, 또 존재에 대한 영혼도 되지만, 그죠? 그리고 또 자비성, 똑같은 겁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도 그랬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의 실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대로 우리도 지금 살 수밖에 없는 존재는 뭐냐?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이 지식 부족, 그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철저한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부모를 100% 이해 못해서 그렇잖아요. 쉬운 말로, 그죠? 예. 뭔가 어떨 때 뭔가 부닥치는 이유가, 그죠?
겁니다. 어떨 때는 자비성일 때는 뭐 걸릴 게 없잖아요. 자비성일 때는. 그죠? 부모가 자식한테 하나씩 베풀 때는 부모와 자식 관계 모든 것이 충돌할 이유가 없는데 부모가 한번 뭔가 고집 부리고 주권적으로 딱 할 때는 자식도 부닥칠 수 있잖아요. 그죠? 엄마 뜻은 그렇지만 난 아니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부닥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되지만 하나님 관계에서는 안 통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 철저한 주권적으로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죠. 그는 나의 누이, 이복 누이로서 이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뭐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다가 그죠? 이렇게 어머니는 어머니 속에 나는 게 이제 배가 다른 것은 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친부모가 아니고 그죠? 다른 그죠? 아버지가 또 다른 데라가 이제 딴 여자를 얻어 가지고 이제 낳은 이제 그런 관계 이제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나의 이복 누이로서 사라니까 그죠? 그렇죠. 이복 누이니까 같은 이제 자매다 그런 말이잖아요. 배달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두루 다니게 하실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변명하는 거죠. 내가 계속 그전에도 사실 나는 지금 다른 데 다닐 때도 사실 나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 변명이죠. 내가 당신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나는 그죠? 바라에게도 그랬고 그죠? 내가 다닐 때 이미 나는 내 동성으로 소개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방황케 하셨으며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루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그 과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 설명 충분히 드렸죠.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왕에 다지셨으므로 그죠? 만약에 이미 안 했다면 이걸 통해서 누가 난답니까? 그죠? 바로 아비멜렉을 시해서 이제 또 사라가 출산하게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부터 아비멜렉에 질병을 주신 것이다. 어떤 성적인 질병을 줘가지고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란 단어를 쓰는 이유가 특히 그죠? 본문에서 주어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여호와라는 단어, 여호와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자손을 번창게 하시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죠? 이런 단어 하나조차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어떤 신실성을 계시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성도들을 아브라함이나 사라와 같이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보호하신다. 우리 아까 설명 잠깐 했었죠.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스럽겠죠. 지금도 하나님 뭡니까? 저도 아까 개인 얘기했죠. 그죠? 진짜 죄 지을 수 없는 그 환경에 던져든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지 저도 이해가 안 돼. 지금 생각해보면. 야, 어떻게 그때 그런 단호한 결심을 하고 과감하게 뛰쳐나올 수 있었는지 이런 내용. 자,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보호였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입니다. 10편 32편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려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10편 기자가 뭡니까? 자기 죄를 용서해 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서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나도 위로가 됩니다. 뭐 제가 다른 분은 모르기 때문에 제 얘기만 주로 하는 겁니다. 진짜 와 이거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과거의 죄악을 다 들통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진짜 저는 부끄러워 가지고 뭐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철저하게 어떠한 죄도 뭡니까? 다 용서해 주는 거 하나요.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불이 많았어. 심지어는 이방신까지 생겼잖아요. 이방신들도 이방신들까지 몰래 제사까지 드렸고 그죠? 자기 자식까지 잡아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내가 긍휼히 여긴다. 용서해 준다. 참 이 말이 너무나도 저한테는 위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에서 비록 그죠? 아무리 내가 지나간 거 다 포함됩니다. 이거는 오늘 이전 건 모든 사건 조금 전에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물론 세상에서는 외적인 범죄를 하면 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르면 모르지만 외적인 범죄가 드러났을 때 반드시 그 형벌을 치르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관계에서 그거 치렀다고 끝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죠? 배상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 그 다음에는 하나님 관계에서의 범죄를 해결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뭡니까? 두 가지 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범죄단 말입니다. 그걸 뭡니까? 하나님은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그동안에. 그래서 너무나도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 하면 뭡니까?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널리, 아주 폭넓게 깊게, 그죠? 널리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 위로가 되죠. 예,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 오늘 그거 다 표현했잖아요. 이런 말은 없지만 이거 다 구약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이런 것들이, 그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호받는 것이 장차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줄래요, 그죠? 그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뭐합니까? 또 선지자로서, 아까 선지자 얘기했잖아요, 그죠?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뭐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죠. 인간이 이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참 드뭅니다. 예. 말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겠지만, 그죠? 쉬운 일 아니죠.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1차적으로 수행할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지체니까 똑같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1차적으로 우리를, 진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범죄를 하는 거, 죄를 몰라서 그렇지 사실, 그죠? 우리가, 예? 예, 끊임없는 우리 죄. 자, 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이 그리스도가 다 가르칠 모습이고 시행하실 모습이고, 사도행전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뭐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죄를 회복하고 돌이킬 때 마음이 뭐 한다는 거야?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관계에서 회복될 때 거기서 오는 그 평안 기쁨. 에베소 4장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그래서 어떠한 죄, 상대방이 잘못했는 거, 과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똑같이 뭡니까? 그런 마음으로 삶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억나면은 상대방 모습이 뭡니까? 전혀 밉거나 싫은 모습이 없어지겠죠. 그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저 사람 저 과거에 저런데 이 생각이 올라오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힘들고. 그죠? 네.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시킨다니까. 오늘 이 순간 나의 그런 모습을 한번 돌이켜봐라. 돌이켜봐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돌이켜봐라. 그 얘기죠. 내가 뭐 7번이라도 용서해 줬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교훈하실 말씀이고, 전부 다 누구?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다 그랄랑의 그 실수와 범죄 속에서 창세기 15장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은 20장에서, 그죠? 확 안 드러났지만은 창세기 15장은 햇불 언덕에 의하면 뭐라고요? 몸이 갈리갈리 찢어 죽어야 된다니까. 이미 뭐 자녀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겼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오늘 뭡니까? 범죄 이등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그거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리고 거짓말 했는 거니까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진짜 말할 수 없는, 그죠? 온몸이 갈리갈리 찢어가지고 그런 죽어야 될 그런 존재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성이 오늘 드러난다는 거죠. 누구? 거랄 왕한테 선대받는 이 모습이, 그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는 누구 얘기인 거예요? 바로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성을 계시해 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잠언 3장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열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라.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다. 이 모습 속에서 이런 교훈을 우리한테, 그죠? 다 또 알려주고 있죠. 간접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5분, 7분 정도 남았습니다. 로마 7장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않으라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 의인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근본 설명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누가 한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율법을 줘놔놓고 뭐 햇불은 약딱 매져 놔놓고 율법이잖아 하나에.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했는데 결국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겁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은 갈리기 그죠? 재물처럼 갈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또 용서해주잖아요. 선대받게 하잖아요. 그 장면이라니까 이 내용이 신약 시대에 우리 모습을 그대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바로 예수가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우리 돌아가심으로 성취하셨고 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똑같이 로마서에서 그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진짜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1장에도 보면 그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함을 입은다니. 보시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내야 잠깐 근심하나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겠으나 그렇죠. 우리는 시험 그러나 크게 기뻐하도다. 과정 속에서는 우리 근심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실은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를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이 뭐기 때문에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 마지막 최종은 바로 오늘 뭡니까? 아브라함의 선대 모습은 그렇죠. 지금 계속 3대 은능 내용이잖아요. 보호받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히 그죠? 보호해 주실 내용이다. 영원한 구원을 주실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데는 확정, 그리고 어떠한 범죄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중간에 그 과정들이 우리를 연단하는 그죠? 잠깐 근심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잠깐 근심하게 되는 과정이 있지만은 뭐 한다고요? 진짜 오히려 나중에 크게 기뻐하는 거, 불로 연단의 시련을 과정을 가지고 금보다도 더 귀한 그 믿음을 우리한테 또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죠?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창세전에 택한 것은 뭐라고요? 마지막에 뭐 그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흠이 없는 존재로 점점점 더 나아가지고 진짜 하늘나라에서 온전히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낙을 누리며 구원받은 그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가운데서 자, 잠시 일단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요. 공부한 내용 오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